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선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들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명령하여 십자가에 위에 써서 달게 한 이 패와 그 패의 그 글귀 위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보통 그 당시 자신의 죄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해서 그 패를 자신이 달릴 그 나무 위에 달고 죽게 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갖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패는 경각심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이었으며 또 이것은 오히려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패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더해져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좀 더 추가되어져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과 같은 내용으로 죄패가 부착되었는데 이 공관복음 기자가 이를 축약해서 요점만 기록한 데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명패의 내용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 내용으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누군가 봤을 때에 이 유대인의 왕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칭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써달라는 것이죠.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로 기록하였지요.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분의 왕대신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지요. 이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빌라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이 아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방인의 그 빌라도의 고백을 통한 또 이 명패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명패에 대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또는 유대인의 왕 예수 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이 글귀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 죄패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썼으며 히브리, 헬라, 로마 말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십자가형이 처해질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린 패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 또 공식적인 언어 이런 언어들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분분이 있는 게 이 히브리어라고 얘기할 때의 히브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 지금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라고 지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히브리라는 의미가 한 가지의 어떤 나라와 민족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단어는요, 로마인들이 이 관공서에서 사용하던 라틴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언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이고요. 그리고 읽고 쓰는 일에 사용하였던 헬라어, 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헬라, 로마말 하면 그 당시 그 주위에 가장 많이 또 쓰여진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세 가지 언어로 이 죄패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위에 달려진 이 폐의 세 가지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심에 대한 보편성 또는 확장성을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심을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멀리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구속사의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히브리, 라틴, 그리고 헬라어로 대변되는 세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고 선포한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셨지요. 그분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또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한 내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이를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패에 달린 그 의미,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졌고 이는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진정한 왕이셨음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명패의 세 가지 언어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라는 이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알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그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를 인사할 때 굿모닝 또는 헬로 이런 단어들보다는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날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날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그리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또한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는, 또 아이들과 함께 보는 이 영상의 물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의미들을
깊이 나누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을 기억하며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귀한 진리들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육체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와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와 회복의 이 고난주간, 또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의 수련회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또 그 위로와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